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자녀를 깨우는 마음으로 죽어있는 아이를, 자는 아이를 깨우는 주님의 모습. 우리 5장 4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낮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달리다 굼 사건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던 다른,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치료의 현장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를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작은 제자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갔고 서로를 도우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점점 퍼져서 전 세계에 퍼졌죠. 지금은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 치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의 세 가지 치유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그리고 늘 소리 지르고 또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을 하면 쇠사슬도 다 끊는 괴력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귀신이라고 그러죠? 군대 귀신. 레기온이란 로마 군단 3,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그 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0개의 귀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간 걸 보면 한 마리 하나씩 들어갔다면 어쨌든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있던, 인간이 아주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 군대 귀신이 있던 그를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적인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치료는 재밌게도요,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셨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며 이제 가정까지 회복시키는,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쫓아다니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가 가진 돈마저 다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걸 자꾸 되뇌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피가 이제 있으니까,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 만져도 나는 치료받으리라 자꾸 되뇌인 거예요. 스스로를 되뇌인 겁니다. 자기 암시를 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실 텐데 거기서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육신적인 치료로 끝내지 않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떨면서
이제 내가 큰 잘못을 지었으니까 혼나겠구나, 책망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치료를 넘어서 따라 네가 놓였으니, 어둠의 권세로부터 놓였으니 네가 평안을 얻을지어다.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그 마음에게 주시고, 그리고 건강함을, 회복함을, 전인적인 치료를, 혼과 육만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질병을 만들었던 영과 혼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도 물러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런 역사죠.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죽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자는 자라 얘기하고, 마치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를 깨우듯이 무슨 꿈?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함을 두고 자는 자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적인 세 가지 치유의 기적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새 치유의 기사가 공이, 여러분, 유대 의식상으로 율법주의자에 의하면 불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 새 치유의 기사에 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에 의하면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은 유대 의식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은 뭐를 흘렸죠?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림도 부정한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에 따른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 의식상 불결하기 때문에 모두 접근하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 가지를 무덤으로 찾아가셨고, 피 흘리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한 시신을 손을 만지며 시신을 만지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을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시신을 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 율법주의자의 신앙들은, 이 형식주의에 맺힌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언의 책망을 하시고 병들고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밝히 보여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진 자,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편이 아니라 늘 낮은 자, 어려운 자, 오직 하면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랍니까? 그 구약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 아버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 편이 아니라 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자신만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를 낮추시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 시편 113편은 얘기합니다.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근데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인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한번 더 해주세요.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보면 있는 자 편입니다. 기득권을 세우기 위한 그 종교예요. 기득권자가 왜 이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종교입니다. 호국 종교라고 그러죠. 호국 종교. 그 국가의 권력을 하기 위한.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의 인권과 가난한 자의 복지를 위해 늘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 얘기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고 가난한 자,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다 버리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어떤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교만한 유대인들,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나는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병든 자.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있는 자, 가진 자들 편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품는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물어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모든 그분이 가신 곳에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정말 그런 사람들, 어떨 땐 병자,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른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아버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그 시대의 기득권자 중에 하나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가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 기득권마저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복종하였으며 나는 언제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종교계에서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기득권자 아닙니까? 수지자니까. 수지자는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는 그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버릴 줄 알았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이 주님이 찾아가신 이 주님, 낮은 자를, 세상이 불결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낮춘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못하는 이가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한번 더 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못하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만 낮추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 낮추신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만 낮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자신을 낮추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봐도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낮춤은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갖고 있는 기득권자를 향해 아부하고 기득권자를 탐하고 기득권자와 같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자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끼리 놔두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5장의 새 치유기사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극적인 이적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어할 수 없는 광인이 온전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12년 혈루증 여인, 불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아주 온전하게, 그냥 살짝 건강이 아니에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 죽은 아이가 달리다금, 자는 아이가 깨어나듯 달리다금 그를 통해 소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이런 겁니다. 적당한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그리고 혼적인, 오늘 낮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치유의 세 가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 구원을 이루신다. 물론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고치면 그 고침받은 사람도 고침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경의 상황,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건진받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거칠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의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보면요, 동일하게 육신의 치유, 영의 치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영, 혼, 육, 모든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무슨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구원이고 이런 치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육신의 치유를 통해 주님을 만나긴 만나요. 그런데 이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육신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19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큰 일을 행한 그것을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걸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회복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육신의 치유만 받았다면 아마 옷자락 만져서 주님 치유만 받았다. 거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육신의 치유로 끝나지 마. 나를 만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네가 정말 영혼육이 건강해져. 육신의 치유만 받고 가면 또 그 육신은 영에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그 육신의 치유의 원인이 됐던 영적인 죄, 근심, 염려, 어둠의 권세가 영혼에 있는데 그것을 치유받으면 완전히 영혼육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네가 나를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 만진 것도 대단해. 그거 대단한 믿음이지. 그래, 내가 그것도 칭찬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온 몸이 영혼육이 치유받길 원한다. 그래서 5장 34절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무엇이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못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요. 그냥 육신의 치유만으로 끝난 게 너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도 다 이제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했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주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노인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조금 낫기도 해요. 나으면서도 이거 아직도 나 안 좋으네. 노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요, 노인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병으로부터 병이
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니 병의 원인이 되는 그 어둠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 육, 몸의 건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요번에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달리다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달리다굼 이게 마가복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깨울 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얘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밥 먹자 일어나, 학교 가자 일어나. 이 어조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그 야유의 딸을 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 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모두도 죽겠죠. 그렇죠?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비통하고 울기도 합니다. 웁니다. 그런 가운데 죽죠. 그런데 죽고 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 설교 때 전 이 설교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앞에도 그랬잖아요.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얘기했고, 여러분 그게 한두 번입니까? 성경에 자는 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런데 우리 믿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는 무엇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이 연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주님이 자는 자에 얘기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또 가라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겁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고 울리나.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못한다? 잔다 하시니 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죽음을 자는 자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3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14절에 가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의 장이죠. 거기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계속 영원한 잠이 아니라는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치유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치료가, 아니 그게 구원이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육신의 치료만을 구원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영원 육의 구원함, 치료함, 구원함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 자체는 두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 자는 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깨웁니다. 달리다굼 우리 여자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좋죠. 남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얘 일어나.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이 세상의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이 소풍길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얼마나 힘들었어. 주님이 위로하는 그 은혜의 그 장소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아니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치유는 육신적인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몸의 치유요 전인적인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치유, 영의 치유가 아니라 아버지 영혼 육이 치유함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자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를 깨우시며 천국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리새인들 그 종교가 많다는, 종교심이 많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가기를 싫어했던 그 불결한 장소를 친히 가시고 자기를 낮추었던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는 자, 가진 자, 위인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어려운 자, 병든 자, 아버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것들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